오늘도 출애굽기 20장 27장 20절 봉독해 올립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행하던 즐거게 회장 앞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켜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그대로 영원히 끄리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시니. 합독하십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여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창조 섭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끌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총이 날마다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와 한마시아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셨는데 그 예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이 또 창조하셨고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예수님의 집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시작이 예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다면 결국 이 창조의 완성은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바로 그것이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요, 만왕의 왕으로 주님께서 통치하신 나라가 되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건설될 때 그때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자를 주님의 신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그 지성소 보좌에서 주님의 신부의 바늘에 서서 참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움받는 축복된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아담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슨 복인가?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스림의 권세, 바로 주님의 신부가 돼서 그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까지, 그 자리까지 이루는 것이 바로 영화로워지는 자리요, 우리는 반드시 그 영화로워지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화로워지는 자리까지 이뤄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이 땅의 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그때 주님과 함께 다스림의 권세,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권세가 회복될 수 있느냐? 주님을 만나는 자죠. 에덴 동산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자리였다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의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 주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이 보물지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보물, 이 성경 속에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는 것은 바로 그 보화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으로 임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였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의 문이 닫혀버림으로 이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주님이 만나주셔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장소를, 만나는 그 방법을 대략 크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정했어요.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시간, 오늘도 정한 시간이에요. 이 정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을 절기라 부릅니다.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 오순절, 또 이 나팔절, 대속제일, 이 초막절, 또 이 월사,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그 정한 시간에 나와 만나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야말로 그것은 데이트 시간이죠. 몇 날 몇 시에 만나자. 그런데 몇 날 몇 시에 만나려면 또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한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주님 오시기 합당한 성전이 되면 주님이 임하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물에서 세례요한을 통해 세례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 같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는 시간인 것 같이 우리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래서 시간과 장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한 마음, 우리 마음이 정한 마음이 돼야 주님 만나주시지, 아무리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우리가 캐치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정하지 못하면 하나님 자신은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한 시간, 또 정한 장소, 정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만나는 그 시간과 장소가 정한 마음을,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표현합니다. 성전.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정한 시간이요 정한 장소요 그 정한 마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51편 10절 말씀 이하에 보면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 만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서 그런 날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기도했던 내용, 시편 51편 10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우리 인생 속에는요 이 정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직한 영을 가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미혹해요. 세상의 어떤 거짓과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또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패역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 미혹에 걸려 넘어지 않고 오직 전능하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최고의 영광인 것을 깨닫는 자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정결케 돼서 반드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의 보좌가 열려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토라포션, 어제 말씀, 지난주 말씀부터 이 토라포션 말씀은 성전이 지어져가는 말씀을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이 과거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 아니 그 이전에 성막을 지어준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성전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성전은 곧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지어져 가냐, 어떤 마음으로 지어져야 되느냐, 어떻게 그곳에 성전에 그 등을 밝히고 빛을 비출 것인가, 그야말로 성전이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소가 빛을 발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자리죠. 주님을 만나시면 빛이 나는 인생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왔더니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그래요. 보통 이 예배 때 이 목사가 단에 서면 뭐 빛이 난다 그런 이야기 종종 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니까 빛이 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가 없을 때는 우중충하고 그야말로 죽을상했던 인생도 은혜가 들어가면 그 안에 빛이 나게 됐어요.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희락이 넘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동행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의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성전 기물들을 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루어질 일을 첫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채워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성막을 지었던 그 시대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 말씀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랬죠. 그래서 너는 그 명하여 그 말씀을요, 너는 명하여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왕국의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는 자가 이루어지는 일이 뭐냐? 왕국의 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명령이죠. 율례와 법도와 이 토라, 이 계명은요, 우리는 그 하나의 율법이라 해서 이 율법은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구원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가르친 지침 원리가 바로 토라요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1.1도 가감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율법은 토라의 말씀은, 토라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신 바로 예수님의 분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말씀을 1.1획도 가감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를 때 반드시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 창조의 완성이 예수의 나라, 그 예수님이 통치하실 다스릴 영원한 왕국이 건설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지막인 것을 성경의 요소에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 속에 그 의미가 다 새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주님의 그 명령, 주님의 명령, 주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은 우리를 올무에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은 우리가 말씀으로 그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보좌가 열려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직장생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좀 승진시키고 어떤 사람을 사장을 쥐고 어떤 사람을 회장까지 맡기고 하겠어요? 그 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에서 이루어진 일을 잘 따르는 자, 회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끌림 받는 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 승진시키고 더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뭘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힘들고 어렵게 볼 것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자로 축복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뜻인 것을 깨달아서 그 명령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따르는 자가 제사장이요, 명령을 따르는 자가 주님의 왕의 반열에 서는 자요, 신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세운 바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일, 작은 명령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체계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이하 말씀은 그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라고 바로 주님과 정운하는 관계를 표현하고 있죠. 5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할지니라. 아멘. 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는 자, 듣는 자는 것은 언약을 지키는 자죠. 바로 듣고 잘 지키는 자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세굴라,
보물, 보화, 왕관이라는 뜻이 있어요. 왕관.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그 왕관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멸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은 바로 우리 가운데 바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1.1도 가감하지 않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이루어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토라를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를 주고 주님의 신부의 보좌까지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토라이고 주의 율법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자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수 있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기름, 감람유, 기름, 등불, 이것은 바로 이 성전을 비추는 것이고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기름이 되고 등불이 돼서 세상을 비추는 자,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다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요, 말씀 앞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믿고 바로 이 말씀을 하신 분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영원히 나의 왕 중의 왕인 것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고 나가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 말씀을 따르기로 작정된 자, 그 마음이 주님과 합한 자는 말씀을 이루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어찌 보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시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함께하는 방법, 그분 자신이 영광인데 그 영광이신 그분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 말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광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보좌 앞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실 거처로 함께 하시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상속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본문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가? 이스라엘 자손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우리는 분명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구약의 말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또 이스라엘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구약에 있는 백성,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주는 말로 우리는 잘못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 백성으로 세울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그 한 민족적으로, 그 국가적으로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서 있는 이스라엘 땅, 거기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적인 땅에 산다고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방인 지역에 산다고 이방인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중에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님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라,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이 돼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는 축복된 자가 다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제사장이라 신부라 주님의 보좌에 거하실 처소라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예요.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야곱이 은혜를 받고 났더니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기고 났더니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그 변화된 이스라엘, 거듭난 이스라엘, 새 사람 된 이스라엘, 새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가 취해지는 영적인 나라인 것이고요. 그 영적인 나라 이스라엘의 총회라고 그랬죠. 본문 말씀에 11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이 총회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모여있는 장소, 그것이 총회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총회, 그것을 히브리어로 카알 그런데요 이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우리말로는 교회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것이 총회인 것이고, 총회에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그 다음에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을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왕들이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사장의 반열에 선 자, 주님의 신부의 반열에 선 자, 주님이 마음에 합한 자가 바로 이 주님과 더불어 왕으로 탈 수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그 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름 부음은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먹어지고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이 실체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기름 부으심의 축복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때로는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여정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중에 가장 큰 기름 부음은요 상함받는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상함받을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더욱더 넘치는 기름 부음이 흘러오실 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래요. 왜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조상의 계보 속에 야곱이 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바로 믿는 자인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에게 예비한 영원한 유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분명하게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나는 이스라엘이구나. 육적인 땅, 저 팔레스타인 중동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천하를 다스리는 때가 앞으로 도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이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요, 다시 간단하게 그래서 천국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았기에 그야말로 잔치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는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 또 이스라엘의 공동체적인 삶을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 이 신앙은요, 공동체예요. 나 하나 잘 되자는 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인 것을 깨닫고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났다라면 우리는 공동체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 날 수 있습니다. 철없는 자녀는 다구다구 자기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것은 아직 철이 덜 들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면, 성숙한 신앙은 뭔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속에서 상함받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두가 다 아름다운 사람들이 돼서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에 보좌에 이르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감람류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감람류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 이 감람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감람산이 어디 달리 표현하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감람산에 가면요, 감람류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당시에 있었던 감람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 감람나무로 수천 년 사는데요, 어마어마한 크기로 이렇게 있어요. 그거 보면 그 감람나무 옆에 예수님이 그 돌 위에서 기도했던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도 돌이 이렇게 성지순례 가면 있는데요. 그 감람류, 그 감람류를 찌울 때 보면요, 우리 마치 우리 절구가 있지 않습니까? 절구. 이 절구에다가 큰 이 절구 통에다가 이 나무로 이 공이를 만들어 가지고 한쪽에서 밟았다가 탁 놓으면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찌어지는 것이 바로 이 감람류인데, 감람류로 찌어진 기름 중에 제일 최상급, 제일 처음에 찌어진 것, 그것을 그것이 기름이 끓음도 나지 않고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가지고, 감람류를 가지고 성전을 밝힙니다. 이 찌어진다, 이 말씀에 그 감람이라는 것은 자이트, 히브리어로 자이트라는 단어인데 빛나는, 밝은, 또 기름은 쇠면을 이것은 샘, 이름을 말하고요. 끝자 바브는 생명을 말합니다. 또 가져오게 한다라는 단어는 이 라카크라는 단어인데, 취하다, 잡다, 결혼하여 아내를 취하다, 신랑에게 오다. 그러니까 감람류를 찌어서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한다. 그것은요, 정결하게 찌어진 신부가 주님을 만나러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감람류를 찌어줬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바로 감람류를 첫 열매로 이 성전에 들이주듯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단어는 아람어로 감람류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완전히 기름을 짜듯이. 그야말로 내일 아침이면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는 그 상상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정말 애절한 기도가 이루어졌겠어요. 그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러니 감람류로 찌어지는 그런 애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신앙도 바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이 찌어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 있어요. 그 올무에 걸려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살리라,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마치 감람류에 찌어지듯이 철저하게 찌어지는 그런 신앙. 근데 내가 스스로 찌어지면 참 편할 텐데, 우리 인생은 그냥 그렇게 지혜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찌어지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들어서 나를 찢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험이나 연단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그 찌어지는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 신앙도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스스로 찌어지는 그런 감람류와 같은 신앙이 되셔서
그야말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밝힐 수 있는 빛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찢어지는 감나무 같은 그런 아픔을 겪으셨고요. 또 그 다음에 그야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참 이 병정들에 끌려가시고 침뱉짐을 당하고 채침을 맞으시고 그야말로 가시면역을 세우고 갈대로 희롱을 당하고 이 참 뺨을 맞으시고 이런 일들이 찢어진 일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어떠할 때든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저를 당장에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것이 바로 찢어지는 감람여와 같은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찢어지는 아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그 기름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줬고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구원함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지는 그 아픔 속에서 비춰나는 그 빛이 우리를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빛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러죠. 빛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다면 동일하게 깨달음을 얻은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신부의 단일의 속에서는 우리 또한 그런 아픔 속에서더라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깨어지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정제되어가는 그 신앙의 여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이 참으로 구원은 조건 없이 받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이 다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철저하게 찢어져서 이 순결한 기름과 같이 찢어진 인생이 바로 주님의 신부의 바지를 선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픔도 겪게 되고 여러가지 참 상함받을 일들이 생겨나잖아요. 그 찢어짐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그 상황을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가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악의 영으로 가득 찬 세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말씀대로 이루고 하려고 하는 그것을요, 이 두고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길이 반드시 이 평탄한 형통한 길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내 속에 있는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기 위해서는요, 그런 아픔 속에서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더욱더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야말로 감람면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같이 나오게는 정결한 처녀로서 나오는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슬기로운 5처녀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기름도 볼 준비가 안 되잖아요. 말씀이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찢어진 인생은 바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기에 언제든지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아멘. 자, 슬기로운 자는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데 어떤 자가 슬기로운 자입니까? 말씀을 이루어가는 자.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픔이고 상함이고 어떤 애매한 일이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든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기쁨이 되게 원하여 나가는 그 인생이 바로 기름이 준비된 자죠. 우리는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피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찢어지는 아픔이 필요해요. 거기서 내가 정결케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정결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다 보면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함께합니까? 가져서 지키게 하고 뭔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냥 찢어진 감람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찢어진 감람류 돼서 더욱더 주의 보좌에 밝히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네 번째,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찢어졌다고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켤 수 있도록 계속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번의 그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되는 거, 제가 달리 표현해서 어제 흐른 물로 어제 물레방아를 돌립니다. 그러나 어제 물레방아를 돌렸던 그 물 가지고 오늘의 물레방아를 돌리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어제 성령 충만했다고 오늘도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성령 충만함은 끊임없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합독하십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은요, 감람류를 준비하는 것이고요, 그 감람류를 가지고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자가 제사장이요 중보자인데, 바로 이 불을 밝히는 자 아론과 그 아들들, 이들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아침이라는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이 말씀은 하루 온전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9장 39절 말씀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이렇게 아침으로 저녁으로 제사 드렸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새벽 예배가 있고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새벽 5시, 오전 11시, 저녁 7시. 왜냐? 불을 꺼치지 않기 위해서. 기름등 불을 계속 꺼치지 않고 불이 타올라와야 그것이 그야말로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기도의 불을 꺼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아침으로 예배하고 저녁으로 예배하고,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짐승을, 양을 잡아서 제단에 태워서 드렸어요. 근데 이 양을 잡아서 태운다는 의미 속에는요, 먼저 양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요, 그래서 피가 필요한 것이고, 바로 양의 피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우리는 늘 필요한 것이죠. 또 두 번째는 기름을 태워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름은 바로 우리가 이 기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 감람으로 찌어지는 그 기름과 같은 그 기름을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더욱더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름을 태울 때 불이 타오르듯이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활활 넘쳐서 날마다 활활 타오르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보니까 이것은 내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거룩한 순결한 기름으로 성전을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날마다 감람류가 찌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으로 밝히 비추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지금 아론의 자손들, 아론과 그 아들들로 그렇게 표현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의 그 반열인데,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은 보통 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기에 아마도 헬라의 영향권이 있던 로마 군병들이 입었던 로마의 갑옷, 전신갑주, 그러니까 로마의 갑옷으로 이해를 해왔었는데요. 여기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는 이 갑옷은, 전신갑주는 그 로마의 병사의 옷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르서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물은 다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도록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안다라면요, 제사장이 입은 옷, 색깔, 어떤 하나의 도구,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음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 좀 전에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만, 겉옷은 살인죄를 씻음받는 것을 표현하고요, 속옷은 성적인 죄, 두고는 오만한 죄, 띠는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흉패는 재판에 오류한 그런 죄들, 이 6번째 에봇은 우상 숭배의 죄, 7번째는 청색옷은 바로 입에 부끄러운 말을 씻어내는 죄, 금패는 교만한 죄, 이런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은 옷의 색깔이나 어떤 띠나 흉패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죄를 씻음받는 것을 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부끄러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은 이미 가름한 것이요,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표현하잖아요. 사람을 죽여 살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도 어마어마한 죄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더욱더 이 마음의 입술이 더욱더 정결해짐으로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 제사장은 4벌의 옷이 있고요, 대제사장은 8벌의 옷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색깔이 다 다르죠. 제사장이 입은 옷, 금색은 왕권을 표현합니다. 또 청색은 하늘을 표현하고요, 또 자색은 이 왕권, 전권을 표현하고, 홍색은 정화의 과정, 희생과 희생적 사역을 표현합니다. 흰색은 성화, 순결, 속죄제일 때 흰색 옷을 딱 입는데요. 그래서 이 홍색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 제사장이 입은 옷, 그 색깔을 통해서 이 홍색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양털같이 휘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서 있는 그 하나의 토시 하나까지도요, 성경 속에 있는 기물 하나까지도 다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기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예수를 만나는 자가 다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성막의 모든 기구나 제사장의 예복 하나하나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시는 그 성막에 있는 제사를 지낼 필요는 없지만 제사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영적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이하 말씀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묵상할 때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흘러와서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받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를 날마다 드렸어야 됐어요. 아침으로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돼요. 예수의 그 십자가에 쓰는 피가 그 묵상하는 그 속에 마음을 날마다 정결케 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자, 은혜와 진리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그분에 있는 그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깊이 흘러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부가 오래 살면 닮아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예수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형상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잊어버린 형상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기 원하여 그분의 말씀을 1.1도 놓치지 않기 원하여 우리가 힘쓰고 했을 때 바로 그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 바 되고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분과 더불어 거하실 처소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깊이 받아들일 때 바로 그분이 은혜와 진리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임하셔서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이 넘치고 기름 부음은 왕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시고 깊이 받아들이고 더욱더 예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심으로 기름 부으심 넘쳐서 왕의 보좌에 이를 수 있는 축복의 예정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그런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성전에 불이 타오르는 것을 성령 충만함이라 그러죠. 우리가 잠시 어떤 부흥이나 집회나 어떤 특별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일시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일시적으로 그 성령 충만함을 계속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야말로 가장 순결한 감람류의 기름이 준비되셔서 그 기름이 내 심령 속에 활활 타오르심으로 반드시 주님과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비치시고 주님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신부의 바늘이 다 들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